기도함으로 귀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신 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로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땅의 항구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니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도 돌난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만인을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만이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잊어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왠진 죄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준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윤께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무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을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부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듣고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야훼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9장 다 함께 찬양 드린 후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본대요 제 희망이 서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을 빛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성령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하고도 귀한 행복한 순복음 기회를 통하여 주일 대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늘 지어 산다고 했사오나 종종 주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휩쓸 때가 종종 있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지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나오니 주님께서 회개하는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주여 새롭게 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사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천국으로 지으셨건만 어찌하여 인간들이 전쟁에 쥐어 광분하고 자기 사욕을 취하며 이란 사설이 난무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다. 주님, 2026년에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에 있는 주여 우크라이나의 종전이 주여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중동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경제 판도로 온 세계가 주여 술렁이고 있사옵나이다.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온 세계의 정치가들이 혈안이 되어 있사옵나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바탕으로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이 지구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용돌이에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 강대국, 초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 그러나 1200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나아가서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겨 주시옵시다. 이 대한민국 온 세계에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국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하늘로부터 임하는 크고 비밀한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대한민국이요, 그 축복과 영광을 온 세계로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서 주여 온 세상으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선교의 국가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국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할 때 진정 이 나라 대한민국 정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주여 성경에 완전한 근거한 대한민국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수많은 지역 법률이 제정되고 있는 입법부를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사법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민족의 사법부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온 세상의 이 경제 활동 중에서도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다. 큰 수출의 호조와 함께 주님 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2026년 이제 온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 전반 위에 하나님의 주여 온전한 경제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감사하며 기도하기는 진정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계를 통하여 주님께 이 지역을 하나님의 귀한 에덴 동산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사명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올해 진정 저희들 오직 성령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행복한 순복음계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요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성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주님께서 올 한 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우리 나속조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그 믿음의 씨앗을 심고 가꾸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뒤를 따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체험하는 귀하고도 귀한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하고도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다. 하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인 천국의 축복을 다시 한번 온 몸과 마음의 일상생활에 지어 생각에 지어 가득 담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로 하다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6년도 한 해가 아름답게 밝아왔습니다. 두 번째 주일이죠? 네. 우리 2026년도는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번성하고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연초부터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죠. 또 우리 아이들도 군대 간 아이도 있고 또 올해는 또 다 한 학년씩 우리 교학교 아이들 승진하고 승급하고 또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아이들 또 이렇게 보면서 올 한 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마음속에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진해가고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인데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가장 완전하게 나타난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땅으로 쏟아진 그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가져오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져와서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우리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이 십자가 속에 들어가 있다. 우리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것,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옛사람은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이 연초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는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죄를 용서하였노라. 내가 너를 자유케 만들었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너는 새 생명을 얻었노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에서 흘러나온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은혜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341장 찬송 한 장하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히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보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니 세상 살아간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판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잃어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도록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2020년도 한 해는 소망으로 가득 찬 한 해, 꿈이 이루어진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귀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원이, 재원이, 우리 주원이, 성원이, 우리 소연이, 또 우리 군대가 우리 동원이 위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군생활 잘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옵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우리 장로님 우리 최형경 또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고 복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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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갖게 하시니 감사 2026도 한 해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뜻을 발견하고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와 크고 놀라운 은혜 속에 아름다운 목표와 꿈을 다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말씀 봉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우리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절절히 느껴지고 깨달아서 주님 아니면 사랑할 수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날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온 가족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이제 아름답게 자라가는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명철을 부어주옵소서. 아름다운 꿈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해서 장차 앞날에 일어날 아름다운 목표를 이뤄가는 우리 귀한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특별히 장성하여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보게 우리 모든 성도들 2026년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부어주옵시고 저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 지구촌이 더 평화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한 사람에도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전에 축복하시니까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이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불설 주여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열어서 응답하심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게 된 줄로 믿사오니 항상 감사함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2026년도 우리가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기대감을 가지고 올 1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꿈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우리 구원도 우리 꿈도 우리 건강도 우리 형통함도 다 이루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인가 여러분이 똑바로 잘 알아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가 있고 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은 첫째는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는 것.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나타난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싸움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짊어지셨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그 자리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로 그가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양발 양 손에 대못을 박히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 우리가 당해야 될 그것 대신 주님께서 당하신.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양손과 양발 대못에 박혔고 그 두 손과 두 발이 피가 절저 흘러내리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병사가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콕 찔렀어요. 그러자 피가 물같이 쏟아져 흘러나오게 돼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대목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신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통이 왜 그랬느냐? 우리의 죄 허물 때문이었다. 그 같은 고통을 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우리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 피를 흘리셨고 우리가 손과 발로 우리 행위대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시고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을 대신해서 심장 옆에 창으로 피를 흘려서 창에 찔려 돌아가신 것. 우리의 죄의 허물로 예수님께서 온몸이 찔리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진 십자가 사랑의 피인 겁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상했다는 것은 그거 피부가 상하고 상처 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뼈가 완전히 부스러지는 그런 치명적인 상처를 상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그와 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다. 으스러뜨렸다. 뼈를 완전히 바삭바삭 그냥 그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 몸이 이렇게 으스러지도록 그렇게 상하신 것.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죄로 인한 담을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과의 평화를 누리는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놓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죄 지은 사람 하나님과 평화할 수가 없어요.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죄악의 담이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악의 담을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그것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담을 허무심으로 우리 삶에 이제 참된 평화가 다가오게 된 것. 에베소서 2장 16, 17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에게 나가서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죄 사함을 받는 의식을 했습니다. 대속죄일이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말았어요. 이제는 지성소 안이 훤히 보이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일어난 현상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활짝 열리고 휘장이 열려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지심으로 우리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인,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그 채찍 끝에는 새꼬챙이 같은 것이 달려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한 번 그냥 딱 채찍을 치면은 그 채찍 끝에 붙어있는 쇠붙이가 몸에 맞음으로 살을 파고들고 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러한 고통을 당하십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온 살점이 파이고 피가 뚝뚝 흐르는 고통을 주님이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면서 얼마나 그 고통이 크셨더니 몇 번이나 쓰러지셨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려쳐서 그 등에 피가 흥건히 고였고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거죠.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있게 만들어주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우리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모든 걸 다 이제 노임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한 은혜 속에 풍성한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병에서 노예람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찍에서 다 맞고 흘리신 피로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내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줘. 여러분 기도해야 그럴 때 여러분의 육신의 병마가 물러가고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는 평안함이 10년 가득히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대신에 당하신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그러므로 여러분 한평생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뭐 죄악에서 벗어날 길도 없고 병에서 고칠 길도 없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나갔죠. 군중도 조롱 속에서 많은 핍박과
로마 병정들 그런 폭력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향해서 창을 들어 찌른 그러한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했던 겁니다. 주님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배신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랑, 어떠한 상처 앞에서 후퇴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생명 바쳐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값없이 얻게 되니까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숨이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구원의 길이라는 것. 십자가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이 말씀 바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그러한 외침인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죽음의 권세가 깨어진 겁니다.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담겨있는 것,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의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길밖에 없는 것. 다른 길은 없는 것.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몇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은 죄인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다 불과 이왕이 타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 형식적으로 달려있는 상징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흘러내신 그 구원의 능력을 항상 생각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은 언제나 응답을 요구합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결단하고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결심도 안 하고 아무런 반응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죠.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아무런 느낌이 없죠, 사실. 왜?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인 거.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볼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흘린 그 십자가구나. 나의 죄를 청산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기로 여러분 작정해요. 십자가 밑에 모든 게 있어. 건강도 있고 부여 형통함도 있고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째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 12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 이 세대 사람은 어떤 세대 사람들입니까? 먹고 마시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아파트 평수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 뺏어다가 자기 것 삼으려는 그러한 약육 강식의 시대가 오늘날 삶의 모습이죠. 저 강대국들이 오늘날 이 지구촌을 강대국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뺏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질서 안에 우리가 그 질서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나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점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는 삶이 아니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사라지고 이기심이 사라지고 예전에 강대국이라는 미국도 경찰 국가로서 연약한 나라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오늘날까지 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그 방향이 달라지고 있어요. 미국의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나라에 죽든 말든 뭐 관계없다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런 생활 속에 세상 이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뭐 강대국이 정의인 겁니다. 강한 자가 정의, 약한 자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강한 자가 때리면 맞아야 되고 강한 자가 그런 것이 세상의 그러한 지금 가치관으로 지금 점점점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른 길이냐? 잘못된 길. 종말을 향해 가는 그러한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런 곳에 따라가면 안 되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2026년도 하나님 말씀 속에 살겠다고 새로운 마음에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느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죠. 막연한 그런 사랑이 아닌 겁니다. 나 한 사람을 향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각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 주님,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확실하게 정립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나를 향한 개인적인 사랑인 것.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였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고 오늘 이 시간에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 건강의 길을 열어주신 것,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돼?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 영혼도 구원되고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주는 꿈과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영생의 길도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는 말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배를 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죠. 재능도 주시죠. 꿈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죠. 환경의 무대를 주시죠. 천군 천사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성공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에 열심히 충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친구들은 학원 가서 공부하고 이러니까 내 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더욱더 은혜를 주셔서 1시간 공부하면 10시간 깨달을 걸 탁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 그러니 훨씨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더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인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를 이루는데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사랑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의 사람이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우리 존재의 의미가 사실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만드셨고 우리 인생을 설계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도 사라지고 우리 삶의 존재 가치도 사라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있죠.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축약하면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으로 귀결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 8장에 보면은 17, 21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도 주시고 곳간에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올바른 인간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리면 죄인 된 길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험악한 인생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 밖에 있는 흉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니 굉장히 힘들죠. 생각은 높고 되는 것은 없고 이제 수단과 방법으로 남의 것 빼앗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있는 것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과 사랑하는 성도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영혼도 잘 되고 모든 일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에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특별히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재물을 곳간에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환난에서 건지시고 세상에서 그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고백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죠. 예수님 머리 가도 우린 지체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여러분 누리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가 바로 성도인 것. 성도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서로 돌아보고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잘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잘 되는 것이지, 나만 잘 되고 저 사람 살든지 난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어느 한편이 병들어 썩어져 가고 있는 것과 맞죠. 우리 한 몸에 병들어서 썩어져 가면
다른 구석은 뭐 편안합니까? 손가락 하나 어디 찔려도 온몸이 다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아프면은 다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 간에 중보하고 서로 간에 잘 되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오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그 영광 돌리는 인생의 가장 귀중한 실천적인 사항이 복음 증거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원 구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어찌됐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있어요. 로마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죄함을 다 청산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복음 전파.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천국에 대한 복음을 많이 전파를 하셨죠. 마태복음 9장 35, 36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복음을 전하시고. 왜 복음을 전하셨나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전함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도록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성원이도 아주 잘 외우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성원이가 얼마나 잘 아는지 아주 똑부러지게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이제 추수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신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오늘 또 우리를 부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지금도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입어서 우리는 힘을 내어서 다시 신기 1전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인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살 길도 열어주시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 죄함을 용서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2026년도는 하나님 주는 꿈과 비전을 이루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으로 한 해를 보내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 주님 앞에 나오신 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송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새로운 한 해 또 학교 등급하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우리 아이들, 또 군대 간 우리 동훈이 위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훈련 마치도록 우리 승원이, 재원이, 소연이, 주원이, 성원이 우리 자녀들 지혜롭고 총명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꿈을 이뤄가는 귀한 자녀를 되게 해달라. 우리 장로님 자녀, 우리 최영경,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는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말씀 모은 게 올해는 정말 복음 전파에 그 은혜가 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 우리 자석에 하나님의 사람을 가득 찬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게 달로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2026년도 한 해는 정말로 성령의 불이 임하네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옵시고, 성령의 불이 충만히 임하여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어 십자가의 그 사랑이 깊이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강물처럼 넘쳐나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학교 아이들 지혜와 총명함을 더해줘. 이제 한 학년씩 또 승급하오니 주께서 지혜를 내주셔서 정말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점점점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는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할 때마다 할머니와 저기 하려는 기적을 참아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하며 공부하여 꿈을 이룰 우리 아이들도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대 입대하여 훈련받고 우리 동원이 주님 항상 지켜보아하셔서 아버지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욕하는 시간에 훈련하고 연단될 때 강인한 체력을 부어주옵시고, 강인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잘 인내하고 극복해 승리하는 우리 동훈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원장을 위해서 임하는 귀한 자녀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우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마음 같아가 정성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것을 사랑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보내기를 인도하는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정의로운 마음이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마음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강대국들을 꺼내없이 자기들이 이익을 찾아서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취급하고 자기 원하는 길로 나아가오리. 쭉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의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잣대에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 아버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나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난가하게 갈려져 살아갈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부터 틈타지 않고 이 나라 어려움 당하지 않게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 나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새로운 한 해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과 꿈으로 가득 채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보험사에 형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흘리신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고 우리 마음과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 아버지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새로운 결심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음에 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님이 크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솟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 채찍에만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각색 병든 자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한 몸으로 고쳐질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뼈마들 아프게 하는 통증과 통풍은 물러갈지어다. 당뇨의 증상도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시력도 회복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의 혈관 속에 역사하는 병의 근원들이 완전히 다 떠나가게 하셔서 모든 것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먹고 마시는 소화기관도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뜨거운 열정한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를 사랑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잘되고 번성케 하시니 감사.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가 나타날지어다. 생업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이들이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결실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자손들이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감사 찬송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경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낮이나 밤이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의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를 늘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고 거듭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봉헌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본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평안해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2026년 한 해 올해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싸우니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올해는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세상에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네 감사해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물 감사원물 작정하여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30억 100비것이로 얻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번성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여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지어다. 우리 말씀 목에 오래 더욱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자 성령님의 인도교 특례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꿈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다고 결심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녀 보험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